드립니다. 할렐루야. 제가 방금 전에 이제 찬양 듣잖아요. 이렇게 듣고 있다가 저도 같이 아멘, 뭐라 그러죠? 마지막 그 찬양 끝나고 아멘 하셨잖아요. 따라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원격결에 아가 나와가지고 급하게 입 닫느라고 모르셨죠? 참 세상에 그렇게 모르죠? 순간 이렇게 딱 멈추고 뭐 이러는 경우가 자주 있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거 아니구나 이렇게 딱 멈출 수 있는 거, 그것도 복이죠. 근데 오늘 저희 예배 시작할 때 육의 사람은 육을 따르고 영의 사람은 영을 따르고, 우리 사도 바울의 로마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의 사람이라 그럴 때는 자연스럽게 영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그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마음을 알 수 있고 그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런 인식이, 체험이, 확신이 있는 사람, 즉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그걸 믿는 사람, 그렇죠. 신자, 우리가 말하는 그런 신자는 진짜 그렇게 영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영이 인도하는 그 길을 갈 수 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또한 우리의 체험이고 우리의 경험이 것입니다. 이렇게 또 본다면은 잘 믿는 분은, 이렇게 믿음이 좋으신 분은 또 다르게 얘기하면은 믿음이 좋으신 분은 그렇게 영으로부터 브레이크가 잘 걸리는 분이겠죠. 이렇게 조금 방향이 좀 잘못될 것 같을 때, 아니면 좀 더 좋은 길이 있을 때, 바른 길이 있을 때, 선한 길이 있을 때 그렇게 영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서 멈추고 방향을 전환하고 또는 기다릴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소망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신앙인이 되시는 그런 또 축복이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너 다시 태어나야 돼 그러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저거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그쵸? 너 언제 다시 태어날래? 또는 뭔가 큰 실수를 저질렀을 때 막 후회가 많을 때 다시 태어났으면, 요즘 뭐 젊은 사람 얘기로 하면은 인생 2회차였으면, 그쵸? 인생을 2번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시잖아요, 간혹. 근데 제 기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2번 산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그대로 기억하고 진짜 넘어가도 바뀔까 말까 고민됩니다. 참 변하기 쉽지 않죠. 근데 또 우리가 살면 변하는 걸 보죠. 이게 신기한 것 같습니다. 변하지 않는데 변해요. 뭔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사람 참 안 변한다? 근데 변해요. 또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사람이 변하지. 근데 또 안 변하는 사람에게 또 상처받고 또 그렇게 내가 안 변해서 또 그렇게 어려움에 빠지기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시 태어난다 그럴 때 그것은 어떻게 보면요, 내가 다시 태어나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나의 노력을, 또 나의 결단을, 나의 결심을 강조하는, 좀 더 강조하는 뉘앙스가 존재하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제가 항상 이 구절 할 때 말씀드리지만 이 아노센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 이 아노센을 우리는 다시라는 말로 번역한 거고요. 아노센이란 말은 다시, 새로, 위로부터, 이런 세 가지 주요한 뜻이 있습니다. 가장 주요한 뜻은 위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거듭나지 아니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거나 새로 태어난다거나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태어나는 거는 아이가 태어날 때 자기가 태어나요? 자기가 부모님을 정하고 막 이제 태어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부모로부터 태어나지는 거죠. 출생이란 그런 거죠. 그런 것처럼 위로부터 태어남은, 우리 좀 생각해 보시면은 위로부터 태어나면 전적으로 은혜입니다. 전적으로 선물입니다. 내가 다시 태어나야지 이런 것은,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중생을 얘기하고 뭐 회심을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할 때 내가 다시 태어나야겠다 그런 것은
우리가 회심을 말하고 중생을 얘기할 때는 잘 안 맞는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위로부터 태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니고데모와 얘기에서도 그렇게 위로부터 태어난 것, 그것에 대한 한번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니고데모를 중심으로요. 예수님과 대화하시니까요, 오늘. 우리 오늘 주일이 성령 강림 후 첫째 주일이죠. 그러면은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저번 주에. 그리고 이제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그렇게 사람이 다시 태어나게 됐을 때, 새로 태어나게 됐을 때, 위로부터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의 사람이 어떻게 될까? 또는 어떻게 변할까? 이런 것들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니고데모를 중심으로 한번 오늘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근데 오늘 3장 1절에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럼 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결혼식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결혼식 잔치에서 그 표적을 하시는 그런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일이 무엇이냐? 우리가 성전 정화, 성전 청결이라고 얘기하는 그 성전의 그런 그 내부에서 뭐 재물을 돈으로 교환해주는, 혹은 그 환전해주는, 그것을 하는 그 성전 내부를 청결케 하시는 행동. 너희가 그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 아버지의 집을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요. 그리고 내 아버지의 집을 기도하는 집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쭉 얘기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아마 우리 다 인식할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유대인들이, 특히나 지도층들이 그 예수님의 성결, 청결 사건에 대해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크게 분노했을 것이고, 아, 이 사람은 제거해야 될 사람이구나. 우리의 근간을, 민족의 근간을, 나라의 근간을 진짜 해치는 반역자구나 라는 인식이 강하게 박히는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서기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또는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우리 이렇게 얘기할 때, 그렇게 유대 사회의 지도층들은 우리 속된 말로 예수님을 찍은 거예요. 찍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가 있고, 그리고 우리 2장 23절을 한번 보시면은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사역을 하시고 표적을 이제 일으키시고 가르치시고 그런 많은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것을 보고 일반 민중들이, 대중들이, 아, 예수님이 최소한 하나님의 사자구나, 선지자구나,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는 자구나. 그래서 그를 믿기 시작하고, 그 믿음이 부족할 수 있을지언정 그를 믿기 시작하고 그에게 쏠리는 현상이 발견됐다는 거죠. 목격됐다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 당국자들은, 지도층들은 그게 못마땅할 수 있는 거죠. 그 상황에서 우리 오늘 3장 1절에 그런데,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가?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러면은 이미 분위기상에서 벌써, 아, 니고데모는 예수님과 한판 붙으러 왔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해볼 수 있죠. 이 니고데모라는 말 자체가, 이름 자체가 리처드 보컴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학자가 있는데 참 대단한 분이에요. 기원전 330년 전부터 기원 후 200년까지 500년이죠. 500년간 팔레스타인 유대인에 남아있는 자기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팔레스타인 유대인의 헬라식 이름을 다 조사했대요. 기록을. 밥만 먹고 책만 본 거죠. 그래서 다 조사했더니 500년의 기간 동안 자기가 목격한 니고데모란 이름은 딱 4번 나오더래요. 엄청 적게 나오는 거죠. 희귀한 이름이죠. 그리고 그 희귀한 이름이 한 가문에서만 나오더래요. 구리온 가문이라, 우리가 패밀리라 그러죠. 우리도 그런 말 하죠. 우리 족보 있는 집이야. 그런 말씀 하시죠. 구리온 가문이 족보 있는 집안입니다.
정확치 않을 수는 있겠으나 니고데모란 이름 자체가 흔하지 않은 헬라식 이름이고 500년간 남아있는 기록상에서 그 학자가 발견할 수 있는 건 4번밖에 없었고 또 니고데모란 이름 자체가 니고는 니케, 우리 나이케 아시죠? 니케 그러면 승리의 여신입니다. 근데 그 니고가 그렇게 승리 또는 그렇게 뭐 승리자, 지도자, 군주 이런 뜻이고요. 데모는 백성, 데모크라시, 민주주의, 백성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백성 가운데 승리자, 백성의 지도자 이런 뜻입니다. 그럼 잘 나가는 가문의 이름도 뭐라고요? 백성의 지도자, 백성을 다스리는 자. 그러니까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딱 나오는 순간 우리 상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상당히 가문 좋고 사회에서 권력이 있고 영향력 있는 가문의 출신이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겠구나. 나중에 7장에서도 그렇고 우리 쭉 보면은 니고데모가 산헤드린 공의와도 상당히 연관이 있는 것처럼 나오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가문 좋고 부자고 막 권력 있는 집안인데 거기다 더 매력적인 건 바리새인이래요. 우리 유대인의 당시 1세기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대표적인 세 모임이 있습니다. 폐쇄적인 공동체 그룹입니다. 그 중에서 사두개파라 그러면은 주로 제사장과 이렇게 귀족인 제사장들이 주축이 된 그룹입니다. 그리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좀 이해하기 편하게 말씀드리면 로마의 지배를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상당히 보수적이어서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어야 된다. 거기에 더 강력하게 인식하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현실적이면서도 보수적이면서도 문자 그대로 성경을 믿어야 되는데 영을 부인하고 천사를 부인하고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대중적인 경건운동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사회에서 인기 있었던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그들은 천사를 인정하고 부활을 인정하지만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은 잘 사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중산층 이하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 있는 위치에 있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았던 거죠. 그러면은 우리도 요즘도 그렇지만 잘 사는 집 아들이 시민운동한다 그러면 최고죠. 니고데모처럼. 그러니까 딱 그 유대 그룹에서 제사장 그룹에서 니고데모를 대표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옵니다. 좋은 가문의 사람이요, 대중적으로 인기를 얻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바리새인으로서 지도자로서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밤에 찾아왔다는 것도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은 빛으로 오신 분이기에 그리고 세상은 그 빛을 싫어한다고 말씀하셨기에 밤에 찾아온다는 것은 특히나 요한복음상에서는 부정적인 의미가 강하게 강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사회적 관습 가운데 그런 것이 있습니다. 사회적 대화, 우리가 말하는 공개 토론, 끝장 토론 뭐 이런 거 방송 보시죠. 그러면은 두 사람 나와가지고 여러 사람 나와가지고 막 대화하면서 막 논쟁하죠. 우리가 그 방송을 보고 그 뭐 후보 선거면 후보자 아니면 어떤 정책에 대한 토론이면 그러면 판단이 되죠. 그리고 못한 사람은 이렇게 막 이거 못했다고 막 소문나고 막 그렇게 되죠. 그런 것처럼 밤에 개인적으로 가르침을 받아왔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사회적 문명에 더 맞는 생각 중에 한 가지는 그는 그렇게 지도자로서 바리새인의 대표로서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온 겁니다. 왜? 예수님과 토론하기 위해서요. 끝장 논쟁을 벌이기 위해서 온 겁니다. 밤에. 그러니까 이것은 사적인 모임이 아니라 그들은 낮에 일하고 저녁에 토론하고 막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공개 토론 같은 거예요. 듣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다 소문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이니이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한번 공개 토론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또 이렇게 토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바로 주먹 날리세요? 네. 칭찬부터 하죠. 네. 그겁니다. 근데 우리 앞에 2장 23절에서 그것을 읽었죠. 일반 백성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믿기 시작했더라. 그러니까 유대인의 지도자요, 좋은 가문 사람이요, 경건주의 운동을 하는 니고데모의 입장에서 볼 때 대중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쏠리는 거예요. 근데 바로 펀치를 날리긴 뭐하니까 얘기합니다. 그래, 대중들이 당신을 랍비라고 부르죠. 대중들이 당신이 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야 저런 일을 하지 그렇게 얘기하죠. 이 내심을 숨기면서 우리 그런 얘기하죠. 칭찬인데 안에 실제로는 전의를 담고 있는 거. 이게 바로 성인의 대화죠. 네, 그 얘기입니다. 우리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얘기합니다. 그렇게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유대 지도자들이잖아요. 예.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성전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그를 치워야 될 대상으로 여기는 사람들이죠. 근데 우리가 당신을 랍비여라고 부르겠어요? 안 부르죠. 그러니까 말 속에 칼을 숨기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의 바른 어조로, 칭찬하는 어조로 그렇게 얘기하지만 전쟁을 선포하는 거죠. 예.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 선생이라고 얘기할 때도 그 당시 사회적인 문맥에서 선생이란 말은 우리가 요즘 말로 하면 영적 지도자입니다. 영적 지도자. 그런데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말라기를 이유로 예언자의 시대는 끝났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교회에서 설교 시간이나 성경 공부 시간에 많이 들으셨을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은 조상들의 유전, 율법을 이렇게 실생활에 어떻게 변화되는 시대에 따라서 적용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조상들의 유전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그 율법 위에 울타리를 치고, 예. 근데 그 울타리가 시대를 지나가면서 점점 넓어지고 두꺼워지는 바람에 오히려 짐이 된 상황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근데 그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 이 선생이란 말은 서기관들을 얘기합니다. 우리 성경에서 보는. 서기관들은 뭐냐? 그렇게 예언이 끊기고 기적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구약시대에는 선지자에게 달려가면 되죠. 아니, 사울이 낙이 도망갔을 때 사무엘한테 찾아가잖아요. 왕은 선지자에게 묻죠. 물론 선지자가 얘기해도 왕이 안 들을 때도 있지만, 그리고 여러 명의 선지자들이 선지자 학교도 있었고 막 그랬잖아요. 예전 이야기지만. 전적으로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예언이 없어진 세상, 드물어진 세상,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유일한 방법은 뭐죠? 성경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더욱더 그들이 아는 그 성경의 의미와 버금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무엇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열받죠. 그러니까 당신은 선생인 줄 아나이다도 그들이 말하는 선생은 율법을, 성경을 해석하는 서기관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의 조상의 관습에 따라서 그들이 연구해서 하는 그 성경, 그 해석을 하는 선생이라. 그러니까 다 비꼬는 말이에요. 그리고 보통 하나님으로부터 오신이라고 그럴 때 성경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이라고 안 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당신은 시작부터 다르다고 얘기한다. 당신이 얘기하고 다른 사람이 얘기한다.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왔다고요. 이해되시나요? 그럼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위로부터 태어나지 아니하면,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결국 그 얘기는 너희들은 지금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어찌 보면 성령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전혀 못한다는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시대로 비춰보면 그런 거죠. 자세히 한번 손을 얹어보세요. 들리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갑자기 잃어버리면 부담 100배 되시죠?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나에게 그렇게 나를 인도하시기를 바라세요? 이건 또 아멘 하시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체험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로부터 난 자가 되셨기에 그의 인도하심이, 그의 이끄심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그게 신자입니다. 다른 거 아니죠. 선하게 사는 것, 성공하는 것, 여러 가지 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부차적인 이야기고, 여기 단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경을 아무리 알아도 안 되고, 아무리 성경을 잘 지켜도, 성경의 율법을, 성경의 말씀을 잘 지켜도 되지 않습니다. 오직 가능한 것 한 가지는 위로부터 태어나야 됩니다. 위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의 부활을 통하여 성취하신 그 구원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있으셔야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있을 때, 그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요한복음의 상의 이야기로는 제가 나중에 또 다시 하겠지만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 보시면은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막 외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런데 요한복음 상에서 생수는 성령이죠. 물은 성령입니다. 세례가 성령이 아니라 물과 성령이 서로 왔다 갔다 혼용돼서 같은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의 배에서 그의 안에서 생명, 즉 생명을 주는 물을 이렇게 합니다. 생수를 우리가 라이프 기빙 워터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살게 하는 물이죠. 영생을 살게 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는, 천국을 보게 하는, 천국을 느끼게 하는, 천국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의 배에서 그렇게 생명이 솟아서 나온다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런 체험을, 확신을, 소망을, 믿음을 가지신 분들은 끊임없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그가 주시는 끊없는 그 영생의 삶이 펼쳐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외치셨다고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리고 그것이 이 땅에 지금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소원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니고데모가 갑자기 또 그 똑똑한 사람이 이상하게 바보 같은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죠.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니까. 우리 단어를 이야기했잖아요. 그는 그러니까 위로 성령 받는다는 얘기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말은 다시 태어나는 거죠. 멍청해서 그런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가능한 얘기는 다시 태어나는 수밖에 없는 거죠. 단어 뜻이.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우리 논쟁 같은 거 할 때 여기 그 당시의 논쟁 기록을 살펴봐도 이 단어는 여러 뜻이 있을 수 있죠. 그 단어 뜻 갖고 막 싸웁니다. 그리고 미묘하게 이렇게 뉘앙스 차이라든지 의미 차이를 두고 서로 말이 논쟁이 왔다 갔다 합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물과 성령은 곧 성령. 그러니까 물은 깨끗게 하는 것이요, 죄를 씻는 것이요, 이런 이미지가 있죠. 그래서 에스겔서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물이 성전에서 쭉 흘러나와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그 이미지가 37장 이후에 나옵니다. 37장에서는 이렇게 성령의 바람이, 하나님께서 바람을 생기를 집어넣으셔서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이 나오고요. 37장에. 그리고 그 뒤에 그렇게 성전이 회복되어서 이렇게 사해로 성전으로부터 이렇게 강물이 쭉 흘러서 세계로 펼쳐지는 장면들이 에스겔서에서 이야기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편하게 생각하시면 물은 성령의 이미지인 겁니다. 바람이 성령의 이미지인 것처럼 물은 성령의 이미지인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람이 우리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죠. 물론 과학적인 사실이라면 알죠. 이제는. 하지만 우리가 바람이 있는 건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죠. 명확하게 알 수 없으나 성령이 계심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죠. 바람의 의미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잡히지 않고 보이지 않고 그런 뉘앙스인 겁니다. 그렇지만 바람이 있죠. 성령이 잡히지 않는 것 같고 성령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바람의 현상이 있고 성령의 현상이 있죠. 저희 교회도 제가 이 예배 준비하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떠오른 것 중에 한 가지는 지금 뭐죠? 유아 예배 같이 이한일 목사님과 인도하고 있는 하영입니다. 하영이라고 이름 부르면 안 되죠. 나하영 자매님입니다. 입이 안 붙어요, 이게. 이미 30 다 된 자매님인데, 그쵸? 근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영 자매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교회에서 그렇게 봉사하고 어린이집에서 교사로, 그렇게 일을 하고, 또 이제 올해 7월에는 그게 뭐 자격증 뭐라 그러죠? 자격증이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다 아시지만 세상에서 유일하게 살아있는 나아영이죠. 세계 최초죠. 최고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증거는 안 될 수 있을지언정 최초의 증거입니다. 그러면은 하영이는 하영 자매님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살아있는 증거인 겁니다. 그리고 하영의 삶 자체가 하영 자매의 살아온 삶 자체가 투쟁이요, 인내요, 소망이요, 확신의 삶인 겁니다. 저희는 알죠. 제가 구구절절 일일이 막 얘기를 하지 못했지만, 굴곡이 많았죠.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고 해서 인생이 평탄하게 아름답게 흘러가지만은 않죠. 그러나, 이기고 승리했죠. 뭐 크게 변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싸워야 합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라고.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이라고. 지금 3장에서 보는 니고데모 같지 않다고.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좋은 감은 아니고 이름도 멋지지 않고 이름 멋지지 않다고 얘기하면 안 되나요? 그럼 안 되네요. 목사님이 지어주셨으면은. 그런데 이렇게 뭐 문벌 좋고 학벌 좋고 뭐 우리 이런 얘기는 하지만 체력도 모자르고 그런데 그렇게 또 살아있고 그 힘들다는 어린이집에서 근무도 하고요. 또 어린이집 하니까 예은자매님 이야기도 생각나지만요. 비슷하죠. 그러니까 저렇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에 참 하나님의 표적이, 하나님의 기적이 많습니다.
살아있는, 그러니까 화석을 보고 공룡을 안 믿으면 바보라 그러죠. 예. 제가 갑자기 진화론자가 된 것 같습니다. 예. 화석이 존재하는데 왜 공룡을 안 믿어? 그쵸? 나형이 존재하는데, 이해영이 존재하는데, 뭐, 내가 다른 집사님은 다 들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안 믿어? 그렇죠. 예. 우리 그런 얘기 합니다. 니고데모의,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성경을 잘합니다. 또 요아킴 요하네스라는 사람이 쓴 책에는 또 막상 바리새인 전부 다가 성경을 잘 알았던 건 아니라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예. 자료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에 침착해서 예수님의 그런 기적을 보고 표적을 보고 또 그런 성전을 청결한 행동을 보고 파격적인 행동을 보고 예언을 보고 지도자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자들은 아 저건 율법에서 벗어나네 말씀에서 벗어나네 제가 이걸 너무 또 과하게 해석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낙인 찍은 거죠. 그것은 그때도 과거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언제나 벌어질 수 있는 일이죠. 결국 우리가 영안이 열리지 않고 마음이 열리지 않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열린 마음이 열린 생각이 되지 않는 한 또 그걸 다르게 얘기하면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거죠. 그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우리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을 누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충성한 복을 우리는 우리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중에 예배 끝나시면 여기 가실 때 예언이 보고 이렇게 한번 툭 예은 자매님 보고 수고했어. 또 나하영 자매님 보고 갑자기 막 되게 어색하게 만들어 주세요. 수고했어. 너를 응원해. 이런 거 있잖아요. 되게 갑자기 막 놀라게, 그쵸? 우리 많습니다. 여기 뒤에 앉아있는 청년 두 분도,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딱 보니까요. 제가 떠올 수 있는 거의 모든 분들이 다 성령의 기적을 체험하신 분들입니다. 치유를, 예언을, 이 예언은 진리로 인도하는 예언,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린 그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그렇게 삶 가운데 지혜를 주시는 예언이죠. 이것만 맞고 이건 틀려. 이러면 아니라고요. 이것과 이것의 그 가운데 있습니다. 현명하고 지혜로워서 성령의 지혜 가운데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어디나 극단은 빼세요. 상종할 자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또. 그래서 좀 멀리 얘기가 가는 걸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 니고데모는 이렇게 오늘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예수님과 반대하기 위해서 왔는데, 제가 빨리 끝내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대화하고, 그리고 우리 4장에 보시면,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은 그 유명한 제가 너무 좋아하는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우물가에서, 그 생가에서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생수를 마시라. 그렇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가 올 것이다. 그리고 그 여자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를 만나고 그의 선지자적, 그의 예언자적 그런 기적적인 표적을 행하심을 보고 세상 다 아시니까 가서 내가 선지자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증거하고 증언하죠. 그러면 우리 다르게 보면요. 유대인도 아니고 배척받는 사마리아인이요, 배척받는 여인인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죠. 물론 니고데모도 그러니까 3장과 4장을 딱 비교할 때 반대하러 온 니고데모와 별 생각 없이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확 변하는 사마리아 그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 여인이 비교됩니다. 그리고 이 니고데모의 모습은 요한복음에서 천천히 변하는 모습을 또한 대표합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외치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한바탕 난리를 피우시니까 또 그냥 회의가 모여가지고 어떻게 잡아 죽이지? 막 이런 회의를 합니다. 이럴 때 니고데모가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냐? 그랬더니 그 회의에서 그럽니다. 너도 갈릴리 출신이지? 근데 우리 다 아시지만 어디 출신인지 다 알죠? 같은 그룹이죠? 근데 거기서 너도 시골 출신이지? 너도 그쪽이지? 이런 건 비아냥거리는 거죠. 그렇죠? 너 우리 편 아니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사이에 어떻게 보면 니고데모는 변해가는 중이었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 예수께서 죽으시고 그가 묻히실 때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몰약과 침향, 우리만 영어로 하면 파운드니까 100파운드를 바칩니다. 100파운드면은 한 파운드가 보통 1년치 월급이라고 얘기합니다. 100파운드는 100년치죠. 그것만 봐도 니고데모가 무지하게 잘 사는 집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럴 정도로 바뀌죠.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그렇게 예수의 시신을 받아내서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그래서 그에게 그렇게 예수에게 향료를 몰약을 바칠 수 있는 니고데모가 되죠. 그러니까 수가성 우물가 여인처럼 바로 바뀌어서 증거할 수도 있고 니고데모처럼 천천히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거죠. 그건 내가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시작해 주셔야 됩니다. 그의 초청을 받아들이는 순간, 이 말도 좀 이상하죠. 하지만 그렇게 그 어떤 협력적인 요소를 뺄 수는 없으니까요. 그가 우리를 선택하신 그 순간 예수의 십자가 사역과 죽으심과 그 부활의 그 위력은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성령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제가 준비한 이야기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렇게 예전 기사인데 2005년도 건강과 생명이라는 곳에 나온 기사입니다. 기사인데 기사 일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최초의 청각장애인 프리마돈나라고 강진희 프리마돈나가 있답니다. 2005년 기사니까 50대쯤이겠죠? 근데 이제 예전 이야기인데 날 때부터 선천성 난청입니다. 그래서 보청기를 껴야 간신히 옆에서 지나가는 기차 소리가 들린답니다. 그런데 중학교 1학년 때 발레 하기를 결심하는 거예요. 상상이 가세요? 발레는 음악에 맞춰서 춤추는 거죠. 저의 저렴한 표현을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안 들리잖아요. 보청기를 껴도 인식할 수 있는 거는, 들리는 거는 음악의 시작과 끝이랍니다. 박자를 탈 수도 없고, 당연히 음이 안 들리니까 리듬을 탈 수도 없죠. 그런데 중학교 때부터 그렇게 발레를 시작해서 일화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부산 동아대에서 콩쿠르 볼 때는 연습하는데 이렇게 무슨 때? 이래가지고 이렇게 32회전 하는 게 있답니다. 근데 음악이 막 돌면서 이렇게 32회전을 하잖아요. 근데 이 음악 틀어주는 사람이 끝난 줄 알고 껐대요. 근데 음악 들리는 줄 알고 계속 회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습하는데, 동아대, 콩쿠르 앞두고 연습하는데 선생님이랑 연습하는데 예전 시대니까 데모 한창 할 때입니다. 체류탄이 막 터지고 막 그래가지고 연습실에 그 강의실에 꽉 차서 다 도망가는데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전했대요. 선생님도 그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더 오히려 들리지 않게. 예, 그리고 춤을 추면서 본인 스스로 박자를 세야 되죠. 박자가 안 들리니까요. 예. 그리고 춤이란 게 그렇지만 감정 표현이 돼야 되잖아요. 음악이 들려야 그것을 감정으로 표현하는데 안 되니까 그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다른 노력을 해야 되겠죠. 책을 많이 읽고 뭐 이렇게 하고. 뭐 그런 많은 노력들 가운데 그 콩쿠르 뭐 예선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콩쿠르 보는데 예선인데 음악과 몸이 틀린 거예요. 어떻게 되죠? 떨어지잖아요. 근데 심사위원들이 보기에는 예, 그 춤이 너무 잘 추는 춤인 거예요. 음악이랑은 전혀 동떨어져 있지만. 그래서 예선 통과하고 나중에 그 부산 뭐 무슨 동아대 콩쿠르였다 그럽니다. 예, 거기서 1등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뭐 조승미 아마 그 선생님이겠죠. 예, 조승미 발레단의 프리마돈나가 되어가지고 예, 삼성과 데릴라라는 연극을 미국에서 1995년에 공연하고 세계 무대에 데뷔한 거죠. 그리고 뭐 2002년대에는 보신각종 타정하는 시민 대표도 되고요. 예, 그런데 고3 때 그렇게 막 어려운 가운데 막 있는데 부상으로 춤을 못 추게 된 겁니다. 예, 그런데 그때 그 여성분이 인터뷰하면서 예, 기사에 이렇게 나온 이야기 중에 한 가지가 어머니랑 같이 매일 아침에 성경을 읽었답니다. 근데 그렇게 성경을 읽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던 그 여호수아 6장의 장면을 읽었답니다. 근데 딱 그때 깨달음이 온 거예요. 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을 믿고 6일간 침묵으로 여리고성을 돌았죠. 그리고 7일째 그렇게 그들이 나팔 부는 날, 외치는 날 성이 무너졌죠. 그래서 그 고3 어린 마음에 예, 지금 나는 침묵으로 여리고성을 도는 중이다. 7일째 성은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평생을 산 겁니다. 그게 믿음이죠. 하영이의 삶이죠. 예은이의 삶이죠. 우리 고쳐진 자의, 우리 구원받은 자의 삶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 고난이 나를 칠 수 없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기에. 믿음의 사람이죠. 예. 그럼 믿음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도요. 네. 외치고 저도 내려가면 성도죠. 저도요. 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기를. 살게 하는 성령이 나를 살리기를. 우리를 살리기를. 그가 고치시고 그가 치유하시고 그가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의 삶은 그로 인하여 풍성하다는 것을. 네. 우리 다 함께 이렇게 소망하고 기도하는 또 체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 있음을 주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언제나 주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